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유전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저주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전하기가 조심스럽지만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천사를 보내하여 이곳을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게 하시고 직접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비디오를 켜주시면 좋겠고요. 켜고 직접 저와 1대1로 대면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저는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어제 제가 치유자 양성반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그곳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찾지 못하고 적용시키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가 받은 나쁜 유전 형질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강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그 나쁜 유전 형질을 DNA를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특별히 신체의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신체의 약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많이 아팠어요. 모르고 치유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정조 할아버님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작은 할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폐결핵이든지 또는 폐질환이 있었는데 제가 폐결핵 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뇌경색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단도 못 내려가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베트남으로 날아갔어요. 이 내용을 제 아들 의사한테 이야기했더니 빨리 비행기 타고 돌아오라고 한국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갔어요.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40도 열이 올랐어요. 40도 열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뇌경색을 멈춰주었어요. 이것을 간증했더니 어느 한의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뇌경색이 멈출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이 40도 이상 올라갔을 때 그 머릿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들이 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여름에도 기침, 감기. 근데 저희 삼촌도 똑같이 기침, 감기 했어요. 근데 제 손발이 너무 찼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꿀을 먹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한 동안에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제가 그 병을 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병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내내 위장병 알아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 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성천아, 우리 캠핑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대 다니는 친구, 경대 다니는 친구, 판사도 하고 했던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중앙산 뒷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놀았어요. 그때에 거기 있는 차를 끓여가지고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위장병이 낫게 됐어요. 위장병만 제가 나은 것이 아니고 악성 당뇨에 걸려가지고 노랗게 얼굴이 변했어요. 전도사 시절. 그리고 하나님, 나는 못 살겠어요.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하소연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 친구들은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 삼성도 들어가고 록히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좀 불청스럽게 하소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악성 당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고치신 것도 있고 또 여러 자연 환경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치유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나쁜 유전형질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도 대물림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대물림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행동들, 특별히 부모들이 뭐 바람 피웠다 하면은 우리가 바람 피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이 유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미래를 위한 투자 기도, 예방 기도도 해야 되고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방어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임할 때에 그것을 아이고 유전적으로 받은 건데 뭐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다 맡아주셨어요. 이 내용은 바로 죄를 씻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다 씻어주셨잖아요. 이 내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흰눈같이 싹 다시 씻어줬으니까 이제는 너한테 죄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야, 대속했다.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돈과 같이 딱 지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는 다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짐을 담당하셨다. 룩샤게 가방에다가 우리의 죄를 싹 빠짐없이 다 담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지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뭐에도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저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저주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나쁜 성격이나 질병이나 환경이나 그런 나쁜 영향력을 다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죠.
구선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선교사님이 그냥 구선의 선교사님이 되신 것은 아니잖아요. 파란 역경 흘러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길, 끊는다니까 우리가 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끊는 것이 아니고 그 저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맡으셨다는 거예요. 맡으셨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은 뭐 저주를 끊어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우리가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그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나 우리가 병의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라, 명령하라.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병을 꾸짖었어.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직접 나가서 야 전도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 있으면 병을 고쳐라. 고쳐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은 하시지 우리는 어떻게. 그건 겸손도 아니고요.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아요? 김명옥 선교사님 이 어떻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기도해 주셔서요. 좋아졌어요. 예. 저희들은 기도하고요. 김명옥 선교사님은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바꾸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네. 특별히 저주에 관계되는 거. 근데 성경에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요. 네. 저주와 축복이 두 개 나와요. 축복은 14구절, 저주는 54구절, 한 4배 정도 됩니다. 근데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규례,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들아,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있는데 그린심산 에발산에 6개 지파들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해라. 목사님들은요 축복의 메시지는 많이 전하는데 저주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기분 나빠. 목사가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많을 텐데 하필 그런 저주의 말을 전하노? 아니에요. 성경은 6개 지파로 딱 나누어서 했어요. 그래서 에발산에 딱 들어가면 큰 돌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회치를 다 하는 거예요. 막 쫙. 걔가 네모 빠듯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쫙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율법의 계명들을 적는 거예요.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하고요. 만지도록 하고요. 느끼도록 하고 접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접촉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자리 잡아야 돼요. 여기 제가 강의하면서 여기 뭐가 있어요? 책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딱 있어요. 이렇게 딱 보고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적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 2강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막 자꾸 적고 강의안도 2개 있어요. 양성반에 하는 강의안 그 다음에 치유와 선교방에 하는 강의안 2개 있어요. 여기는 적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축복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이든지 또는 거실이나
또는 안방이든지 막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항상 책상 위에 성경 말씀이 펴져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고 주제가 딱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했습니다. 토끼가 귀 쫑긋하듯이 잘 들어야 돼요. 구선의 선교사님 말씀이 싹 들어가게 되면요. 그 말씀이 자리 잡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청종이라는 말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안 들을 것은 안 들어야 돼요. 아이고 부정적인 말 안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소극적인 말 안 들어야 되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저주받는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좀 엉터리 될 수도 있지만은 저주하는 순간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수를 해도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절대로 동료 선교사님들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재성 교사님 딸내미 아들내미 좀 못해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요 변화됩니다. 아이고 잘 될 거라.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낫는 것 같아요. 저 우리 아들내미 아이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저주에 대한 간증은 좀 이따 제가 쭉 하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우리 또 담당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질병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사역 문제, 아이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여기서는요. 예수님은 짐꾼이에요. 짐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지고 가시는 짐꾼이시에요. 짐꾼. 아이고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쓴뿌리 이런 것들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 짐꾼. 아이고 예수님이 짐이 얼마나 무거우실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짐을 지실 때 예수님은 참 행복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아무리 예쁜 개가 들어오고 아무리 성질이 좋은 개가 들어와도 나는 싫어요. 들어오는 순간에 막 제가 막 전기가 오듯이 번쩍번쩍번쩍해요. 싫어요.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은 짐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짐을 져주셔서 예수님 짐꾼.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배우셔도 여러분들 인생은 바뀌실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짐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장성교사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거 너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내한테 다 맡겨.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투성이고 모나고 깨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예수님한테 맡기게 되면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장순교사야, 너는 내게 와서 배워. 내가 스승이야. 배우면은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안 배우려고 해서 그렇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맡겨야 될 것들을 알게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맡기면 돼요. 맡겨요. 그래서 쓴 것을 맡기신다고 했다. 태국 사람은요 의식주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약이에요. 약.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거잖아요. 의식주, 약.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감사기도. 그 다음에 귀신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막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그래서 주기도 보면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하는데 그 악이 뭔지 아세요? 악이 귀신들이에요. 귀신.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끔 살살살살 꼬시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아이고 발리 진짜로 귀신들 역사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물리치는 것.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권능이시오. 이거 자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신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밤새도록 가위 눌리게 해가지고요. 한 3년인가 한 5년 동안 가위 눌렸어요. 막 귀신을 딱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잠잘 때. 그런데 태국에 와가지고 귀신 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예수 이름으로 나가! 좀 나가보는 거예요. 왜? 제가 그때 전투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영적인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딱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훈련받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인 거죠. 우리 몸이 약한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마태가 재해석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것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저주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병도 담당하시고 죄도 담당하시고,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담당하시는지. 진짜로 예수님이 짐꾼이신데 종합짐이에요. 모든 짐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덕으로 선교사님 이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라.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은요 이 뇌가 변화됩니다. 유정임 선교사님 백반증 피부는 새롭게 만들어줘라.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고. 버림바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거예요. 강고를 많이 겪으셨고 예수님은 멸시당하셨다. 따돌림 당하셨다. 우리 삶 속에 보면 따돌림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따돌림 당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일 잘해도 따돌림 당합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해도 따돌림 당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슬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울증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괴로운 일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겠다고, 다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다. 몸으로, 몸으로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완전히 피떡이 되시고, 가시 면류관을 씌셔가지고 이마에 완전히 피떡이 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완전히 기진맥진 다 하시고 정신이 다 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창으로 찔리시면서 거기에 있는 피와 그 다음에 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친히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십시다. 어느 분은 이야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병이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3번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병이 낫지 않았어요. 왜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역을 잘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하고 그렇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치유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또 그 내용을 실제로 적용시키지 못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첫째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받고 이제 병이 나아가지고 병이 막 점점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 물었어요. 야, 죽고 난 다음에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막 딱 걔가 왕궁에 나타나니까 아이고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해서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야 이제 자식 죽었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물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니까 이제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면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1번, 2번, 10번 기도가 안 되면은 몇 번 하라고 했어요? 20번, 100번,
구선의 선교사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진짜로 제가 약속한 분이 있어요. 이재 선교사님. 내 평생에 이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성실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감동시켰어요. 나를.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데 몇 대까지? 예,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은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자,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청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청종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축복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현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이고 굿도 많이 하고 정치는 집이에요. 거기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은요 막 완전히 빠져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신학교 해가지고 목사 사모가 됐어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재성 교사님 있어요. 그래가 그분이 목사님하고 결혼해도 어떤 사모님은요 귀신 들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귀신 들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 딱 믿으면 귀신이 딱 떠나가고 그 다음부터 새 사람이 되는데 아니에요. 마음에서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영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그 영향력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은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제사 지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사. 제사 지내는 분이 안 계시네. 이야, 부모님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 우상숭배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죄가, 우리 고지인 성도님이 말씀하셨네. 그러면요, 곧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고지인 성도님 어떤 상경인지 모르지만은요, 얼굴 딱 보여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또 그렇게 기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고지인 성도의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 세계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얼굴 딱 네. 아이고. 선교사님이세요? 아니요. 아니시고. 예. 그 기도해야 돼요. 나 그것 때문에요. 여보세요? 3년 동안 들리세요? 들려요. 귀신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집은 괜찮은데 저희 친척 집이 다 예. 불교예요. 예, 불교. 불교. 아이고,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불교 귀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제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거 통해 가지고요. 내가 받은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귀신들도 많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많이 했어요. 회개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증조 할머니 우상 숭배하려고 그 제사 음식 만들었어요.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다 끝나는데요. 뭐 그런 것 가지고 해요. 아닙니다. 그걸 꼬리 타고 그걸 줄 타고 딱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친척들 중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직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이 어디서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가 바벨론에 와가 70년이 다 돼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개혁 측에는 그런 말 없어요. 개혁 측에는 없어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해야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과 또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신앙이 너무 약해. 우리 우리 기존의 교단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성 교사님 안 그래요? 귀신들이 활개치는 그곳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 방에서 저 방 가도 이 집에서 저 집 가도 길거리 걸어 다녀도 역사잖아요. 나는 막 느끼겠던데 그 발리섬에 가가지고요. 발리섬이 아이고야 막 머리가 찡하니 아픈 것이 막 그 지나가는 동안에 막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진짜로 맞아요. 귀신들이 안 보이지만 역사하거든요.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 죽은 조상의 죄도 용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은 조상들 그 뭐 바벨론 다니엘이 안 그랬습니까? 죽은 조상들이지 뭐 전부 다 뭐예요? 죽은 조상들. 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 그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주예요. 저주. 이 저주를 끊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축복으로 가는데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에 대한 결과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저주의 모든 짐들은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끊는다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신명기서 28장 15절에부터 64절까지 나오는 모든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내용 뭐 많잖아요. 전쟁에서 졌다. 뭐 요새 뭐 푸틴이 뭐 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땅도 저주받아요. 땅도 저주받기 때문에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성 교사님. 이재성 교사님의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도록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야, 땅도 그렇지.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녀 농사 잘 지어야 되잖아요. 자녀 농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저주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쁜 유전형질 DNA 그 DNA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좋은 DNA로 탁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머리 좀 나쁜 사람도 머리가 탁 좋아지게 돼요.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공부 좀 못한다는 학생이 있더라고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성 교사님. 하나님께서 샥 바꿔가지고 그 아들내미인지 딸내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 이런 기억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직업 보석 같은 직업을 갖게 해주실 거예요. 걔가 잘하는 것을 딱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직업. 아이고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뭐가 나오느냐면 보석 같은 직업을 주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직업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와, 나 진짜로 내 아들한테는 안 주시고 우리 이재성 교사님 아들내미지 딸내미지 모르겠는데 보석 같은 직업을 주신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한테도 보석 같은 직업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성 교사님.
자,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왜 하필이면요, 나무예요, 나무.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구약의 시대에 사람 죽일 때요, 형벌을 할 때에 나무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톱으로 베이는 것도 있고, 이사야는 톱으로 베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하필이면 왜 나무냐? 나무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사형시켜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나무에 다는 거예요. 나무에 다는 거. 나무에 딱 달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네. 아버지,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려고, 나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시려고, 나의 모든 약한 것을 다 가져가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간증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서 어떤 집안은요, 딸만 낳는 집안이 있어요. 딸 집안. 제가 수성교에서 사역할 때에 딸 동서들이 전부 다 딸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이고 집사님, 왜 아기 하나 더 낳지 않아요? 딸로 올까 싶어서 못 낳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안은 모두 딸.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태를 막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태를 열어주시는데 그 딸 대신에 아들내미 안 주시겠느냐고. 그래서 제가요, 구영예배 가가지고 믿고 그거 하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아들 태어나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지. 뭐 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중보기도. 그걸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 딱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딸 낳는 유전인자, 딸 낳는 DNA에서 아들 낳는 DNA로 싹 바꿔줄 것입니다. 이야, 신기하네, 신기해. 우리 고모도 그랬어요, 고모도. 딸만 낳아가지고 마지막에 딸내미한테는 안 낳아. 이제는 안 낳아. 안 낳았어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아이고,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천아, 이거 웃자고, 아들 낳아야 되는데 웃자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면 좋고요. 하나님 아버지, 딸이면 싹 바꿔주세요. 딸을 아들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엉터리 없는 기도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전인자 또는 유전형질, DNA 싹 바꿔주십니다. 싹 바꿔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딸내미 이야기 한번 더 하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네. 우리 딸내미의 피부, 어깨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피부가 너무 안 좋아. 너무너무 막 완전히 뭐 거칠거칠한 그런 피부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온천에 가자. 치앙마이 가면 온천이 있는데 치앙마이 온천에 가서 막 목욕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가 공부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자, 이재성 교사님,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손 얹고 기도해 주시죠. 안수. 네. 오케이. 예.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딱 돼가지고요, 우리 딸내미가요, 어깨도 다 났고 피부도 보들보들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안 그래요. 아이고, 뭐 하나 물렸는데 진물이 나고 막 퉁퉁 붓는 거야. 그래가 막 약을 처바르는 거야. 아이고, 내가 왜 처바른다는 소리를 했을까요? 내한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안 내밀어. 아이고, 주여. 부부싸움은 할지라도
내놔야지.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요새는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장 나쁜 거 끊임없이 제가 기도해요. 물어보니까 장인어른이 피부가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유전되는 거거든요. 이 유전되는 것만 딱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장인어른의 피부병을 일으키는 유진인자는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져라. 예수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기도하면은 알고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 감정을 잘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 내용을 별로 체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강도보로 성교수님의 가정에 역사하게 제가 기도합니다. 기적이 아멘. 나타나라. 유전적인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라. 아멘. 나타나라. 유정임 아멘. 선교사님 피부 받았던 것 나타나라. 기적이 나타나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단순한 믿음으로 하면요 싹 우리 피부 막 하나님이 개조시킵니다. 유전인지를 개조시킨다니까. 진짜라. 이게 나 위장 이거 다 흘러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 싹 먹고 난 다음에 물 먹고 나눈다는 건 처음이에요. 샥 다 나는 거야. 샥 나는 거야. 야,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쪼이라는 학생 막 코피만 흘리는 거야. 어머니도 코피, 딸도 코피, 유전. 얼굴이 하얘.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설교를 했어요. 뭐 설교했느냐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감동감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위로하시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나갔어요. 강남 여서부터 시작해서 막 가면서 지혜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막 하고 아픈 사람은 자기 아픈데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성령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라고 그래. 그런데 그 자매는요 코를 잡았어요. 코를 잡았어요. 왜 코피 계속 흘리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코피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머니 병 이제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고 막 기도했어요. 같이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어머니도 예수 믿고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머니도 나았었어. 어머니도 낳았고 딸내미도 낳고 유전적인 거. 나아버리지. 나아버리죠. 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갈릴리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 해변 그 게스트하우스 버지니아 미국의 성도 모기 물렸다면 퉁퉁 불어가지고 여행할 때마다 모기장 가지고 다니는 그 성도가요. 딱 여행 가려고 하는데 딱 붙잡고 아이고 그 병이 있으면 나아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나님 고치는 기도하자고 손잡고 아멘 하고 막 기도했어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한 3, 4일 동안 이렇게 여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은 피곤해가지고 딱 잤는데 모기장을 열어놓고 잤어요. 그러니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온 팔에 막 시커멓게 모기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이거 퉁퉁 부어야 되는데 안 부었네.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어머니도 그랬대. 자기 어머니도. 야, 그렇게 유전받은 거 하나님께서 딱 고쳐주시는 거예요. 딱 고쳐주시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간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안식년 때 우리 딸내미 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린지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린지라는 학생. 그 학생은요, 꼬꼬댁병이에요. 좋은 병, 김현정이랑 하나. 밥 먹다가도 졸고, 버스 안에서도 졸고, 수업하다가도 졸고, 그러니까요, 항상 옆에 사람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같은 기숙사니까 우리 딸이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 왔다고 하니까 이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 식당에서 딱 식사하는데 식사하다가 졸아가지고 턱 자는 거야. 신기하더라고. 신기하다. 그런 병도 있구나. 그런데 저희 딸이 잘 돌봐주니까 그 가정에서 성탄절 때 우리 가정을 초청했어요. 우리가 성탄절 때 갈 데도 없고 했는데 그 가정에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래 가서 잘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식탁에 딱 앉아서 우리 와이프 그 다음에 딸내미 그리고 그 부모 둘 딱 앉아. 거기서 제가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전화만 우리 딸내미가 통역하고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쫙 하다가 마지막에는 갈라디아서 나오는 거 이야기를 쫙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셨다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거 유전인자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유전인자를 바꿔주신다. 막 전도했어요. 막 열을 내 가지고 막 전개했는데 그때는 막 가만히 듣고만 계시더라고 그분들이. 그런데 주일날 성탄절 아침에 가서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는데 죄와 슬픔 다 사라지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죄와 슬픔이 아니고 구약성 찬송가에 보면은요 그 컬스라 나요. 컬스. 그 컬스를 다 멀리 보내셨다. 팔레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른 때 막 성령께서 임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보고 그거 복사해 돌라 해가지고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자 미국 사람들은 진짜로 참 단순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받아가 그 말씀이 진짜라고 딱 하니까 딱 붙여놓고 막 그대로 될 줄을 믿는 거예요. 이야. 강도보로 선교사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이재 선교사님 믿습니까? 아멘. 유정인 선교사님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아멘. 김정재 선교사님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고요. 그 집에서 며칠 동안 놀다가 이제 다른 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기를 이 병이 6개월 만에 나을 거다. 그래서 내가 6개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신기하죠? 이것도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받으시면 돼요. 뭐 관계없어. 우리 강더불어 선교사님 받으세요. 이재 선교사님 받으세요. 유정인 선교사님 받으세요. 받으면 돼요. 병든 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역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 딱 되는 거야. 아멘. 아픈데 말이죠. 아이고 아픈데 어떻게 알아? 내가 뭐 귀신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데 여기 딱 대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아니야 하면서 쥐게 가지고 진짜 아픈데 딱 가는 거예요. 특별히 등뼈 아픈데 보면은 얼마나 많이요. 경추도 있고 요추도 있고 많은데 그 쫙 때는데 그 중에 하나 이래 가다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아프지요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진짜 아픕니다. 그거가 제일 아파요. 그래서 제일 아픈데 됐다고 내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 하다가 옆으로 가버리노. 6개월 맞아 6개월. 그래 소식 듣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고 그랬더니 3월달 4월달 됐더니 이제 약을 줄였다는 소식이 딱 들려오더니 6월 말인가 그때 되니까 야 다 나왔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야 그 김현정이에요. 김현정. 다 나왔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8월달 딱 때가 더 놀라운 소식. 선교사님 제가 운전면허증 땄습니다. 면허증 안 주거든요. 나왔게 해주세요. 그거 자기 외할머니가 그랬대요. 외할머니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 유전 받는 것이 10%인가 그렇다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자녀 중에서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든지 또는 뭐 HDI인가 뭐 그런 뭐 주의력 결핍 지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기도. 그다음 이것이 유전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뇌의 구조고 뇌의 어떤 형태고 거기에 나오는 호르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로부터 유전되었던 그 나쁜 형질, DNA를 우리 하나님께서 샥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뭐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그 사모님, 일산에 있는 사모님, 친구 목사님 사모님. 야, 치앙마이에서 프놈펜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병은 치유되어라. 예수 끝. 끝이에요. 예수 끝. 그거 뭐냐면 햇빛 알러지. 예수 햇빛 알러지 끝.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햇빛 알러지 끝. 시작. 예수 이름으로 햇빛 알러지 끝. 오케이. 유중인 선교사님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김현정은 끝. 진짜로 그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버스에서 제가 대장이니까 막 아이고 2시간 동안 그 치유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태국에서 캄보디아 넘어가는 국경 넘어갈 때도 우산 써야 되는데 우산 쓰는 거 잊어먹고 갔어요. 그런데 괜찮았어. 그 다음날 앙코르와트 관광하는데요. 이 사모님이 우산 쓰는 걸 잊어버리고 막 열심히 구경하다 딱 돌아봤는데 이상하다. 내가 우산도 안 들고 갔네. 그런데 피부는 괜찮네. 어이구 피부가 또 벌글 달아오는 그 햇빛 알러지 나았네. 그래 나았다는 거. 치유받았다는 거. 자기 어머니로부터 유전받은 거. 어머니로부터 유전받은 게 참 많네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숨기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한테요. 왜? 이상하게 볼까 싶어. 이단 아니야. 그 친구가 하네. 이단 아니야. 이단은 무슨 이단이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저주에서 축복의 길로 싹 갈아타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유전인자가 싹 바뀝니다. 축복의 유전인자로. 자, 여러분들의 세포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라. 예수 이름 바뀌어. 예수 바뀌어. 예수 바뀌어.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되는가 안 되는가? 된다니까요.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나쁜 유전인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유전인자를, 나쁜 유전 형질을, 나쁜 DNA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싹 바꾸어 주셔서 건강한 유전인자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DNA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그런 게 나타나면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밀물처럼 몰려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까지 몰랐던 내용을 받았사오니 받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축복의 DNA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